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벌써 2주째 하고 있어요. 이 요셉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정말 드라마 같은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고 쓰시는 방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그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 포지션과 포세션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면요, 동네 들어가는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현수막을 붙여요. 이 동네 아무개의 아들 누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동네의 경사다. 또 어느 학교에서 뭐 인류대학을 들어갔으면은 그 앞에다가 이름을 쭉 써놓죠. 우리 학교 출신들이 이런 학교에 들어갔다. 뭐 그 사람이 검사가 되었든 판사가 되었든 자리를 차지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고 섬기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학교, 좋은 학벌에 판검사가 다 돼도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수막을 안 걸어주죠.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애굽에서 가장 빠른 출세를 한 요셉의 자리는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였습니다. 컴컴한 감옥에서 단숨에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것, 그렇게 성경이 끝나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벼락 출세하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신앙 인격과 그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뭐 좀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그리 자랑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건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담겨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모가 한 아이를 편애한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가 극에 달하면서 그 형들의 인격도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앞전에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도 벌어진 사건도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살인 기도까지 하고 결국은 그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 사건, 이 폐륜과 비인간적인 행동도 이게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었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가족관계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악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유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아 유기의 가족 간의 살인사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와 거짓, 살인과 폭력, 횡령, 사기 이런 거로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만 것이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소유를 뺏고 남의 생명을 뺏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이였었습니다. 그 형들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아이였었어요. 형들은 악령의 쓰임을 받아서 요셉을 이렇게 제거하고 결국은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쓰임받아야 할 사람은 주변의 악인들이 별짓을 다하고 악한 일을 시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졸지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 위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자리였었다. 자, 관복을 입고 총리 대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곳간에다 다 비축을 해두고 곧 흉년이 닥치자마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 기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양곡을 사러 애굽에 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양곡을 팔아서 국고를 부여하게 만들어주는 위기 시대에 축복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 일을 잘 수행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 총무로 또 일을 잘 수행했고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를 맡아서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다 있죠.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신뢰가 포함되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요. 좋은 믿음 가졌다고 해서 다 사랑합니까? 아니 여기 뭐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믿음 그렇게 좋고 수십 년을 변함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가정에서 싸움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사랑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나 무작위로 그냥 군대에서 사람 뽑아가듯이 뽑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믿음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사랑의 사람을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의 아들 11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요셉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뭐 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했다라고는 기록은 없는데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을 품질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집에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아주 주인의 인정도 받고 여주인의 인정도 받았는데, 이 여주인이 말이죠, 요셉을 유혹하고 꼬시고 그걸 거부했다고, 자기를 순결하게 지켰다는 그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이 돼서 감옥으로 갇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뼈 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이 집을 섬겼는데, 아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그 여주인, 그 주인집에 대해서 원망과 복수심을 품었다는 얘기가 없어. 전혀 그건 없어. 감옥에서도 그래요. 술관원장, 떡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석방될 때 그렇게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나 나가거든, 나 좀 출소시켜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려. 이 고약한 사람들, 세상에 인정머리 없는 사람. 이제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랬습니까? 안 그렇대잖아. 요셉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악한 감정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좀팽이가 아니었다. 세상에는 그런 좀팽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기회만 되면 복수하려고 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요셉의 심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오히려 커다란,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뿐이지 누구 한 사람 복수하려고 칼을 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을 보복하려고 하는 심성으로 망가진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에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간신이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서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저놈을 내가 그냥 두나봐라. 그러고서는 죽이려고 계속 끝까지 미워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모함을 걸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교수형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달아 죽이겠다. 그리고 독한 마음을 품었는데 거기 누가 달립니까? 지가 달려. 자기가 달려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남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결국은 그 올무에 누가 걸리냐면 자기 자신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 풍년이 지나고 극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죠. 주변 국가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고향에서 애굽에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여기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너라.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일어나서 양식 사러 가는 겁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놔두고 그 형이 요셉을 잃고 나니까는 그래도 위로가 베냐민 뿐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다 놔두고 10명의 형들이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제국의 최고 참 권력자가 됐는데 아버지 생각이 왜 안 났겠어? 가나안에 있는 내 아버지,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뭄에 굶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정에 바빠서 쫓아다니는데 하루는 보고가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거든. 그래, 가보자.
가서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았죠. 저 계단 밑에 꿇어앉아 있는 10명의 자기 형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야, 그때 어떤 생각이 날까? 어렸을 때 꿈꾸었던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다 내 곡식단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더이다. 꿈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리고 일부러 엄한 소리로 자기를 감춥니다. 너희는 어디서 온 자들이며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게 추궁하니까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히브리 사람인데 야곱의 아들들인데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여기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네 형제가 몇 명이냐? 12입니다. 근데 왜 10명이냐? 따져 묻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었어요? 쥐들이 없앴지. 그거를 요셉이 일부러 통역관을 세워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거봐라 이놈아, 우리가 그 아들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저들끼리. 그걸 요셉이 다 알아듣죠.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니놈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막내 아들을 그래 걔를 데려오기까지는 너희는 스파이 혐의를 벗지 못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여기에 인질로 남고 형제들은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혐의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요셉이 말이죠. 형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감정이 복받쳐서 밖에 나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들어와서 다시 추궁을 해요. 그 이제 집으로 돌아보내는 그때의 곡식 자루 속에다가 가지고 왔던 돈을 다 도로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집에 와 보니까 곡식은 있는데 돈도 그대로 있어. 깜짝 놀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너는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화근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또 꾸지람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또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아버지한테 유다가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생명을 목을 내놓고 지켜 가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총리 대신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보내는 거야. 그리고 요셉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 집으로 초대해서 아버지의 안부도 내 아버님이 잘 계시냐, 노인이 잘 계시냐 묻고, 그리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또 감정이 복받쳐 어쩔 수 없어요. 그 안방에 들어가서 또 시커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그리고 상에 형들의 순번대로 첫째 형, 둘째 형 쫙 순번대로 앉히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자기 곁에 앉혀놓고 음식을 5배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데 종에게 그런 명령합니다. 너는 저 막내 베냐민 저 동생 그 안에다가 은잔, 내가 써둔 은잔을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고는 출발을 시켜 보내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군사들이 막 말을 몰고 오는 거예요. 와서 큰 소리로 네놈들 총리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못된 짓을 해? 우리 주인 총리 대신에 물건을 가지고 간 놈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 깜짝 놀라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증거가 나오면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검색을 해나가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형들이. 그래서 막 울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같이 붙잡혀서 다시 요셉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막 추궁을 하니까 형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 베냐민,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늙은 우리 아버님은 그냥 그 절에서 혼절해서 돌아가실 터이니 얘는 보내고 나를 대신 잡아달라고 유다가 앞서서 그 총리에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셉이 숨겨요. 자기를 숨기다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히브리 애굽 사람들에게 다 나가, 너희들 다 나가, 너 다 나가.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울어. 방성내곡을 하면서 펑펑 소리를 높이면서 우니까 이 형들이 말이죠, 저 밑에서 쳐다보고 무슨 일이야 이게? 총리가 저렇게 통곡을 하고 울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불러. 가까이 오라, 가까이. 형들이 쫙 올라가서 요셉 앞에 딱 서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 나야. 요셉, 베냐민, 나 너 형이야. 야, 이게 막 다 끌어안고 우는 거야, 다 끌어안고. 깜짝 놀랐죠, 형들이. 나 요셉이야.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한마디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렇게 괴롭게 지고 다녔던 형들의 무거운 죄책감, 얼마나 괴로웠겠어. 친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아버지는 매일 울지. 견딜 수가 없잖아. 아버지 얼굴만 보면 자기들의 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평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게 살던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요셉이 한마디로 풀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형들의 심적 고통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때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용서해주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다. 그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고 무르익은 요셉의 인격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요셉은 미움과 원한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애굽의 관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실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고 나는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7절 8절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셨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국의 통치자도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큰 제국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같은 존재죠. 요셉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혜를 주지 않으면 통치를 못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자기보다 왕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왕, 자기 말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
바로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라. 포지션뿐이라. 포지션,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인데, 주변에 많은 나라에서 공물을 구하오는 사절단들, 통상 외교자들, 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서 통상에 관한 재반, 협상, 결재권 전부 요셉이 가지고 도장 찍어서 해주는 거예요. 다 위임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 애굽 사람이 없으니까 형들한테 말한 대로 내가 바로에겐 아비 같은 존재예요. 애굽 왕실의 주인이고 애굽 전체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형들의 아우, 나 요셉이야. 형님들,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요.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형들도 아버지도 와야 되니까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 가족들을 다 모시고 그리고 내려오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바로 요 순간에 요셉이 바로 그 전환점에 서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70여 명 내려왔다 그랬어요. 약 70명 정도.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 40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이 나가요. 큰 민족을 이뤘지. 이거를 야곱의 아들 12명 아들, 그 12지파를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로 애굽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을 하도록 요셉을 쓰신 것이지, 요셉이 쪼잔한 사람 같았으면 썼겠습니까? 예. 형들은 그 시대에 잘못 쓰임받았어.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가지고 아우를 애굽에 팔아먹는 역할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시려고 애굽의 통치자를 삼아 놓으셨죠.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 형들의 곡식단,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그림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도구로 세상에서 쓰임받고 맨 시기와 질투 그렇게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못된 짓 하면서 악한 형태로 쓰임받다가 패망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값싸게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